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그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그 하나님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땅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우리의 생활 도성은 하늘들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구대하노니 그는 모든 성도들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은 오역 우리 한 몸으로 변화시킬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 한 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하늘들의 공동체, 생활 공동체라는 것을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고 나중에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말이라면 굉장히 허무한 일이겠죠. 성경은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공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하늘에 계셨어요. 창세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천지 창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 하늘들이라는 단어는 샤마임인데요. 그것이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두 개의 하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다. 보이는 물리계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늘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하늘들이냐 하늘이냐 그것을 반드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시던 그 어떤 하늘이 될까요? 하늘들을 창조해 놓으셔서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이 두 개의 하늘을 밖에서 있는 하늘이니까 그것은 셋째 하늘이 될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하면서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 자기가 이 하늘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간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에 우주 안으로 오셨다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들을 벗어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는 천사들이 많이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물 천사가 나오고요. 또 24장로 천사가 나오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거기에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셋째 하늘에 분명히 있고 근데 여기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칭할 때 항상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말 번역에는 그거를 하늘들이라는 말을 번역을 않고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늘 저 구만리장천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려니까 막 목청껏 기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아버지께 상달이 될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들에 여기 가운데 있는 아버지께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고요. 또 심지어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성령은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거 오해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오해하는데요. 거기는 분명히 너희입니다. 너희라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성령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곳에 성령께서 계신 것이지 세상에는 그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계시지도 않고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영으로 태어나게 되면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건 우리 마음속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통치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중국적자가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늘들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에도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호적에도 올렸어요. 그래서 둘 다 이중국적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이중국적자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늘들의 생활공동체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서 3장 11절에 자기는 어찌하든지 그 특급 부활에 이루고 싶다고 말하고 성도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은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래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말인가?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특급이라는 말을 빼버린 것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나는 어찌하든지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근데 특급 부활이라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할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성도들도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든 못 믿든 예외 없이 다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일단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 중에서 특급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다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쓰긴 쓰는데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몸이 우리 각자의 몸이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 몸은 단수거든요. 우리가 이루는 몸. 그러니까 교회를 맡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한 역할을 했느냐, 교회에서 악한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 받는데 거기에 기름이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바로 밖에 버려지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불, 불섞인 유리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바울은 특급 부활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방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공중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은 순서가 아니고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부활에서 끝까지 주님과 영원히 있는 것은 제일 좋은 부활, 특급 부활이고 부활에서 심판받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건 좋은 부활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느니라. 이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십자가의 도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 공로가 어떤 목적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한 몸이 되게 해서 바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얻어서 나중에 결혼하시려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잘 모른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을까? 이것을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나오는 그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아담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아담이 조금만 참았으면, 죄만 안 졌으면,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죄인이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완전히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담이 자기 부인을 맞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짐승들을 만들어 올 때마다 이건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요, 닭이요, 그 이름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 피를 흘려서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뼈를 뽑아서 그거로 아내를 만들어 옵니다.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 뼈다. 내 돕는 뱃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읽어서 구약 성경을 읽어서 영생 얻어보려고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은 모두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아내를 얻는 방법이 바로 아담과 같이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한 몸을 만들어서 자기 아내를 낳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아내 되는 도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좋다. 이 세상에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이것을 목적으로 끝낸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시키는 것인데 우리들이 그 목적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 많은 그런 성도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혼인을 앞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목적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그 바로 특급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우리가 한 몸을 돼서 그분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다가 우리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그것은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뭘 할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내 모습 같아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씩 세상 일을 줄이고 바로 주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신부가 될 어느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쪽의 생각을, 비중을 좀 더 높여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처럼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보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자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국에서 구원하는 자가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는요. 하늘이라는 말도 아니고 시민권자라는 말도 아니고 거기라는 것이 바로 그 위에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늘은 하늘들이고 시민권자라는 뜻은 바로 생활 공동체예요. 우리의 생활 공동체는 바로 이제 하늘들에 있는 것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중국적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교회 생활하는 우리 공동체는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라는 뜻은 그 문장에서 보면 바로 이 생활 공동체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활 공동체에서 목을 빼고 여기에 제가 그 번역을 학수고대 한원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헬라어의 아페크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목을 빼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을 빼서 기다리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이 세상 교회 생활하면서부터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것. 거기 교회로부터 목을 빼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어떻게 또 구원자를 기다릴까요? 우리가 무슨 구원이 필요할까요? 구원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원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을 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고쳐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고 또 심지어는 불명예 건져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삭개오가 그런 일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니까 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삭개오가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토색하고 그걸 다 겁절을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이집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건 삭개오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세리거든요. 세리장이니까. 세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완전히 죄인. 이스라엘은 두 개의 대표적인 죄인이 있어요. 남자는 세리일 때, 여자는 창녀일 때. 그것을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니 구원에 이르렀다. 그것은 그 불명예를 완전히 써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구원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구원인데 그것은 영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것은 특별한 구원을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이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 태어났을 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고,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그걸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지만 그런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한몸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한몸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지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아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통일되면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얘기는 영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같은 생각으로 한 몸이 되어가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혼의 구원에 이르렀다고 해서 거의 한 몸이 됐다고 해서 이게 완전한 구원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할 그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낮은 몸의 수준이란 말이야. 아직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아주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몸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몸의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3장 20절에 시민권이라는 말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인 그거에 도취돼서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몸의 구원 한번 볼까요? 3장 21절. 그는 모든 성도들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거는 그리스도 심판대를 나타내죠. 거기는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으니까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혼을 하려면 동등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으셨어요. 그죠? 다니엘서도 이렇게 나오고 항상 흰 옷을 입고 계신데 그러면 결혼할 상대도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것, 그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몸은 단수입니다. 우리의 몸들이 아니라 우리의 한 몸을 그렇게 수준 높게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정도로 수준 높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또 기록된 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그 영과 몸과 혼, 이건 다 단수거든요. 우리가 한 영으로 한 혼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분과 결혼을 예수님 강림하시니까 결혼 때문에 강림하시는 거거든요. 결혼할 때 그것을 누가 이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홀로 클로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콜로레스라는 단어는 조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조각들이 다 100% 모여지는 거, 홀로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흠이 없이 다 한 몸으로 모아진 그 영과 혼과 몸이 하나 되는 그 거룩한 상태로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영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렇게 찬송가도 있는데 절대로 영은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로 거듭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아버지의 긍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도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11에서 11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그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긍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혼의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노아 방주 사건을 거기다 기록해 놓고 이것이 혼의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속에는 8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방주에 안팎에 발린 것이 역청이잖아요. 그 코페르라는 역청은 목숨값이라는 단어입니다. 피값이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발려진 그 예수님의 피, 그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한 몸을 이루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우리 한 몸이 완전한 결혼할 수준까지 가는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열처녀의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다 등을 들고 세상에서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등을 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영이 거듭났다는 것, 영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속을 다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을 다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을 들고 기다리는 것은 다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 안 한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5처녀가 있는가 하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5처녀가 나옵니다. 그 5처녀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는 5처녀로 나오지만 그 5처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어떻게 한 신부가 될까?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9장 15절에 우리말 번역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부 대기실에 있는 우리가 전부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신부실에 들어가는 5처녀 같은 것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들어간 5처녀들이 있는가 하면 기름이 없는 또 5처녀가 있죠. 거기서 신랑을 뺏기는 그 처녀들,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뺏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거기 와서 그 한 신부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죠?
많은 것이 있지만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굳게 지키라. 성령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신부실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모든 성도들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자기 영광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몸이 될 수 있지만 한 신부는 예수님과 결혼할 수준의 것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결혼할 신부의 수준으로까지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셔서.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낮은 이 몸이라는 것은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결혼식의 신부 될 수준이 못 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분의 영광의 모습,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모습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세마포옷은 단수입니다. 한 벌이에요. 그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 그 속에서 한 몸 되어 갖고 있는 성도들, 그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여기서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가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할렐루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됐을 때, 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을 때 그때는 할렐루야가 4번이나 울려 퍼집니다. 주님은 공중에 오른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날까요? 만난 장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곳을 모른다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곳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올라가죠? 이런 몸이 아닙니다.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 앞에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돼서 올라간다는 찬송은 거짓말이에요. 찬송가에서 우리가 다 신부돼서 올라가겠네. 예수님의 신부는 지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올라간 다음에 그 공중에 있는 신부실에서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아서 바로 한 세마포옷을 입힐 때 거기에서 신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부로 완성되는 일, 주님은 공중에 오른 성도들을 성령의 기름으로 한 몸 되게 해서 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실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몸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 있는 한 몸, 그것을 완전인 신부의,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